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두 절만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표 주셔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읽으니까 어느 팀면을 가는 모른다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경 갖고 오시면 들어서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이 말 한마디가 나의 평생의 힘이 되었다. 말 한마디, 짧은 글귀의 문장 하나가 지니는 힘과 유효기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본문 전체가 5개의 동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오늘 본문은 먼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아주 강력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다음은 바울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의 말씀으로 짧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강하고 오랫동안 긴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이 그만큼 짧지만 강렬한 임팩트를 대대에 끼치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3절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깨어라,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그리고 14절에 하나의 동사가 나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5개 동사를 사용해서 그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강한 울림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지만 이 본문 2절에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압축된 작은 설교. Little sermon in a nutshell.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은사, 성령 충만이 다 고린도 교회에 나온 것들이에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성도를 떠올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고린도 지방을 떠나서 사방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급기야는 고린도 교회 신실한 성도 몇 분이 참다 못해 안 되니까 이 바울 사도에게 꼭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찾아와 소상하게 전해줬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프면 담임 목사도 마음 아프고 여러분도 아프고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생각 같은 당장이라도 모르는 걸 놔두고 사실 여부를 규명해서 정말 이 소문이 사실이더냐? 정말 이렇더냐? 라고 가서 책망할 건 책망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 잡으려는 그런 유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막 사람이 감정에 격하면 딱 마주 대하면 이 화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걸 아는 바울이 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항상 소수가 항상 문제거든요. 그 안에 정말 신실하게 말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마저 다치고 싶지 않아서 바울이 달려가지 않고 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소수의 리더들로 촉발된 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의 부도덕한 행위들,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 우상 문제, 결혼 문제, 그리스도의 자유와 방종에 대한 문제, 예배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성도들의 헌금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등 교회와 성도들이 고민하는 그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씩 바울이 일일이 답변을 써내려간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후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회만 되면, 지금은 내가 길게 편지해서 기회만 되면 꼭 가서 못다한 얘기를 나누겠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오늘 본문의 짧은 권면으로 바울이 그 첫 번째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짧지만 이 바울의 그 심정을 너무너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를 향하는 그런 마음이 물씬 배어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거든요. 물가에 어린아이 같거든요. 제가 목회 단상에 썼지만 우리 김선혜 권사님, 김홍성 권사님 보스턴 가면서 저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저도 권사님 많이 걱정돼요. 네, 어떻게 잘 사실까? 네? anyway,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서 강하게 바울이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든든히 서야 된다. 다시는 이런 소리 듣지 말게 하라. 강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아비의 마음이 물씬 담겨 있길래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짧지만 다 담아놨어요. 짧은 권면이지만 오래오래 그들의 마음에 울리고 그들의 성향을 미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바울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맞아 이러면 안 되었지, 다시 해야지, 계속해서 그 편지가 그들의 귓전을 때리고 심령을 압박해서 성도답게 만들어 갔으라고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첫째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지난 수개월 동안 실시되었던 이 Daylight Saving Time, 오늘부로 해제됐습니다. Daylight Saving이 실시되고 해제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1시간 줄였다 늘렸다 이 생체 리듬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고 깨는 시간 그냥 두면 깨고 그냥 두면 일어나는데 각자 흔들어 깨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 Daylight Saving 정말 싫습니다. 이걸 실시하는 취지는 산업화된 이 바쁜 이 사회에서 경쟁력 생산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우리가 생산을 높이려고 하는 그 취지가 강하거든요. 근데 뭐 아시아 오늘 현대인들이 뭐 일하지 말라도 24시간 24/7 팍팍 돌아가잖아요. 밤낮 없이 움직이잖아요. 시간에 언제 자고 언제 깨고를 모르던 그냥 계속 바삐 움직이는 거예요. 이미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게 또 가중이 되죠.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알람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알람을 여러 개 해놓고 자니까 안심은 되지만 제 경우는 부득이 한 2시나 2시 반에 잘 때가 있어요. 새벽에요.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저도 저를 잘 못 믿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알람을 한 4-5개를 쫙 맞춰놔요. 첫 번째 알람은 그냥 패스. 네, 마지막에 반응하지만 개운치 않습니다. 수면 부족이니까. 목회자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 편하거든요. 여러분 일선에 일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돈 벌어야 되지, 가족 먹여 살려야 되지, 직장에서 상사 눈치 봐야 되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바쁠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나가서 졸 때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교회 졸 때도 있고 졸면 주무셔야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전하며 졸기도 하고 누구와 대화를 하다 졸기도 하고 그렇게 현대는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피곤할 정도로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뺑뺑 막 돌아가는 그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어요. 거기다가 묘지에서 수많은 사람 무역을 하러 장사하러 다 몰려드니까 정신없이 돌아간 상업의 허브가 바로 고린도 그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이 끝나면 주말에도 그래도 이제 쉴만 난다 살만한다고 좀 뭔가 쉼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동서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막 쉬려고 해변으로 달려가고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쉼을 쉬는데 여러분 해안 도시가 굉장히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질비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삶의 밑바닥에는 기준이 상업적인 사고와 기준으로 꽉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롭지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정말 눈이 휘둥휘둥해진 그만큼 번화한 도시지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던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영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해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산재했던 것이 그 도시였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영향력에 실시간으로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그 때문에 영향을 나쁘게 받았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을 잘하고 있던 바울이 첫 번째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요, 자면서 깨라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콜링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말입니다. 바쁘고 급한 것에 깨어있지 말고 중요한 것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쁜 현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가 굳이 깨어있을 필요도 없고 민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 세상은 관심을 가지라고 실시간으로 계속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글로 막 돌려놓습니다. 얼마나 자극적인지 몰라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저는 바울의 깨어있으라는 권면을 묵상하면서 늘 떠올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은 고인이 되시고 천국 가신 최태섭 회장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유리업계의 대명사 한국유리를 창업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일대기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자 어디로 가느냐? 사무실로 직행하는데 집무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바쁜 와중에. 근데 이 2시간 동안요, 누가 전화해도 어떤 상황이든 결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군사 독재 서슬이 서슬퍼렀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청와대 전화가 와도 어떤 권세임 찾아와도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곤혹을 치른 적도 있어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하루 중 나는 이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께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바쁘십니까?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재능이, 나의 물질이, 나의 삶이, 나의 직장과 사업이 온전히 주님이 원할 때 정직하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정말 서 있기도 조차 힘들다. 선다는 것은 온몸의 무게를 내 다리로 받아 지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굳게 서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서 있는 것으로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어느 정도 건강이 허락되는 사람이라면 서 있는 것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죠? 줄다리기 할 때 양 팀이 줄을 팽팽히 당길 때 어느 팀이 이기냐 하면요, 막 잡아당기는 몸부림치는 팀이 이기는 게 아니라
버티는 팀이 이깁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다 보셨겠죠? 오징어 게임 가장 제가 뭐 감명 깊게 봤다면 이상하지만 인상 깊게 본 게 그 줄다리기 경기. 이쪽은 아주 약체들이에요. 여자들이 몇 명이 있고 이쪽은 완전히 어깨들만 있는 팀들인데 다 당했는데 벌써 올라가기 전에 이쪽은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죽었다. 줄 끊어주면 그 팀은 죽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딱 올라갔는데 이쪽은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저쪽에서는 버텨! 하고 잡아당기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약한 체질들을. 시소 막 팽팽할 때 버티면 이깁니다. 자꾸 잡아당기려고 하면요 집니다. 베스트 옵션이 뭐냐?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그냥 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우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아시나를 힘들고 어려워지면 마음부터 약해집니다. 흔들립니다. 잘 견뎌왔던 자신의 믿음과 확신에 회의가 들어오고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조차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단에게 우리가 버티지 못하면 빈틈을 주고 맙니다. 물론 버티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참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정신력으로 버티고 영력으로 버텨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때로 힘들면 버티기 힘들 때가 있는데 버티십시오, 좀 견디십시오 라고 말하기조차 힘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비록 삶은 힘들어도 육신은 쇠약할지라도 하나님한 그 믿음, 그 평생 지탱해왔던 신앙의 원칙과 소망은 끝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그 한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응원하고 쉬지 않고 격려해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비록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니지만 죽을 맛이다 할 정도로 힘든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저 이 말밖에 할 게 없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너무 힘드시면요 제 어깨 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실 분들이 바로 형편이 좀 나은 분들이 곁에 계십니다. 편하게 기대시고 이런 받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남자답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여성 차별적 발언은 아닌가 생각하지만 신약성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거든요. 바로 용기, 담대함을 가지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용기란 신규학을 통틀어서 마지막 순간에 행동으로 옮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용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사라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드보라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제들이 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용기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넷째로 강건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몸도 마음도 가만히 있다고 건강해집니까? 하루 밥 3끼 먹고 가만히 있다고 건강해집니까? 탈나죠. 탈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하기 싫습니다. 억지로 끌려서 갑니다. 그리고 차원에서 합니다. 이제 그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같은 이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에 동참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강건하다고 말할 땐요, 그러면 근육질의 낭점, 뭔가 근육이 탁 튀어나오는 이런 강한 이미지 연상하는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내 힘을 자랑하고 내 소유를 자랑하고 남보다 위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큰 나무 같아서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않은 거목이 되는 겁니다. 그럼 포탈라 성전에 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다 올라오면 세상을 다 품고 갔잖아요. 거목이 되는 거예요. 매사내로 반응하면서 주도적이 달아난 말이 강건하라는 겁니다. 날량고 어떤 억울함도 속상함도 분노도 짜증도 모함도 불리함도 비난과 반대와 거스리는 것을 다 수용하면서 오케이 다 받아낼게 오케이 와라 은혜의 내공으로 넉넉히 소화시키는 건강한 영혼이 되라는 말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말을 들어보셔요. 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앞서 말한 네 가지 동사를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용기 있으라, 강건하라. 이게 저절로 됩니까? 물론 뼈를 깎고 부서지는 아픔을 겪고 고통과 시련의 시간의 과정을 겪으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그러다 부러집니다. 주저앉고 맙니다. 사랑이 없이 깨어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사랑이 없이 굳게 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용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나만의 강건함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게 바울은 이것들 위에 사랑을 얹으라는 거예요. 이것들 아래를 사랑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을 행하라는 이것을 평생 모토로 삼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평생 갈고 닦았던 그의 신학을 요체로 말하라. 모든 일에 사랑을 얹고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13장에 그 구절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평생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의 삶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한 해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1월 첫 주입니다. 한 해 구분응선에 서 있는 셈입니다. 박 목사님 군대 갔다 와서 눈물을 흘렸는데 군대 가면 이 군대옥을 각계 전투라는 게 있어요. 분대 또는 소대 단위로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인데 높은 고지까지 철저하게 혼자 헤쳐나가야 됩니다. 땅을 깁니다. 장애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철조망을 지나고 웅덩이, 자갈밭, 가시밭, 덤불도 감수해야 됩니다. 가산에 저기 총을 팍 쏘면 따짝 엎드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팍팍 스쳐가니까. 가파른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지를 앞에 두고 대략 9분응선쯤 오게 되면요. 동작 그만 멈춰 이렇게 딱 세웁니다. 훈련이니까. 그러면 땀이 비 오듯 하고 몸이 지칠 대로 지칩니다. 가장 집중력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9분응선입니다. 다행히 먼저 간 팀들은 그나마 쉴 수가 있어 다행입니다. 숨고를 짬을 얻지만 여전히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모든 동료들이 다 도착한 다음에 확인한 후에 저 위에 고지를 쫙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점검을 최종 점검을 합니다. 정신무장을 하게 만들고 온 힘을 집중하게 만들고 죽음을 무릅쓰고 들고 앞으로 그냥 무조건 그 하찮은 올라가야 돼요. 총력을 다해 돌진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9분응선에 와 있습니다. 뭐 총알이 빗발쳐야 전쟁입니까? 뭐 팬데믹은 전쟁 없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까? 삶이 전쟁이요, 직장이 전쟁이요, 때론 가정도 전쟁이요, 내 개인도 전쟁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팬데믹 기간에 올해는 정말 꿈을 한번 피워보자, 오늘 한번 정말 잘 해보자 했지만 정말 힘든 전쟁을 치르고 지금 9분응선에 와 서 있는 게 여러분과 제 모습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힘들었고 버거운 삶에
시간들이었을 줄 압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까지 온 게 꿈인가 꿈만 같다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 못 가, 때려주기도 못 가, 그냥 내려놓고 싶은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예기치 못한 삶의 문제와 위기도 분명 만만치 않은 것이기에 싸우느라 지쳤고 해결하느라 너무 힘이 들었고 이제 그냥 이대로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정상이 아닙니다. 고지는 저 앞에 있습니다. 모르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교인들이 지쳐 있을 수 있는 신앙의 8분 응세나 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니처럼 자신의 편지의 말미에 강한 군사용어를 써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을 2021 한 해 힘든 인생 시간을 여기까지 잘 버티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이 혼미한 분 계실 거예요. 어지러운 분 계실 거예요. 흔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선민히 들을 수 있도록 깨십시오.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버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기 있게 늘 해왔던 그 헌신, 그 섬김, 그 주도적으로 계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10개월간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 괴로움, 고난도 눈물도 실패도 원망도 넉넉히 이 시간 땀을 닦아내면서 은혜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울은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먼저 더 뜨거워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무릎 꿇지 못하고 내가 먼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잠들어 있었고 믿음이 굳게 서지 못했고 남다지 못하게 강건하여 쨍쨍한 것에 흔들렸던 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2달도 채 안 되는 한 해 시간 동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 될 때 주님께서 지나간 12개월 동안 결코 할 수 없었던 그 일조차도 주의 사랑 안에서 능히 기이하게 이루어내게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가정이 회복되며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등이 감당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기적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가까이 있는 몇 주 있으면 맞게 되는 땡스기빙 데이에 올 한 해 넘치는 감사, 큰 감사도 올려드리게 만들 것입니다. 멀리는 바울의 짧은 권면의 말씀이 한 해 남은 시간은 물론 우리 평생의 영혼과 삶의 커다란 울림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뜰 이루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신 대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뉴전교회 창립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와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주셨던 김영성 권사님, 김선혜 권사님께서 동부 보스턴으로 떠나십니다. 오늘 두 분 권사님과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을 떠나시는 김영성, 김선혜 권사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이후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보스턴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지난 인생의 날보다 더 무르익고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노년의 황금기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두 분을 떠나보는 모든 성도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팬데믹 때만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지나온 2021년 한 해 10개월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굳게 서서 내 영혼을 깨웁니다. 서로를 깨웁니다. 믿음이 굳게 서서 남자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을 덮습니다. 오셔서 이 뉴비전 공동체를 다시 세워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쓰는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